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랑합니다. 넷플릭스라는 그 영화를 보여주는 사이트에서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부제목은 잊힌 홀로코스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집단적 학살 말고도요,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총으로써 이렇게 처형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때 당시에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러한 집단 학살을 했을까?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관공이고 수리공이고 택시 기사이고 농부이고 전혀 색다른 어떤 변종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회학자와 역사학자와 심리학자와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전범으로 기소한 검사가 수사를 담당해가지고 그들의 기록을 다 살폈으니까요.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독일의 똑똑한 중산층들이 왜 이런 잔혹한 학살을 했을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요, 정규군들은 다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 치하는 경찰은 어떻게 됐느냐? 그냥 민간인들에서 뽑아가지고 그 경찰로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간인으로서 어느 날 경찰이 되었던 그 자들이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총살합니다. 근데 사실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나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2주간 화장실 청소 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이 그걸 거부하면 그런다고 해서 징역을 상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태연하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에게 오라고 해서 구경하도록 만들고 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죄의식이 없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아닌 독일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지금도요, 종교세를 내요. 그런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이런 잔혹한 일을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본인들은 늘 신앙이 있다라고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아가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을 섰을까?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은요, 자신들이 시대의 피해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희생자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사명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냥 자신의 몸을 던졌으니까 이리저리 휩쓸렸던 거예요. 나치 정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그냥 움직이는 것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처세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2차 세계대전 나치 정권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는 학살이 나옵니다. 집단 학살이에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민족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야곱의 집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고 이삭에게 약속을 줬고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야곱서부터는 이스라엘, 이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 학살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누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배제된 정의는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성도의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주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배제됐다? 그럼 이미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기대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꼭 이런 일밖에, 이런 행동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일은 벌어졌어요. 디나가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강간범들이 와가지고, 야,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거, 근데 좋은 소식 하나 있다. 네 딸을 내 아들이 마음에 두고 있다. 야, 결혼시키자. 지금 디나의 의견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그는 상처만 받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세겜, 그 자신을 성폭행한 그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야, 그냥 결혼시키자. 이것은 디나를 한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것이 좋은 어떠한 방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왜? 자기 아들들이 지금 곁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녀들을 의존하게 되는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들에 있으니까 내 아이들이 올 때까지 좀,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아들들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그들과 대화할 때는 성도의 답을, 믿음의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의 경험과 그의 어떤 그거에 대한 지식과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로 우리에게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요, 믿음 없는 자와 이야기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처세술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답은 얻을 수 없어요. 이 야곱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아들들과 대화하는데 이 아들들이 분을 내면서 한 묘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맡기세요. 내 저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아니,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우리 누이를 데려갈 수 있는데, 야,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아예 평생 우리와 같이 서로 여인들을 나누고 그냥 한 가족이 돼서 살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은 이 일을 우리가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물과 세겜이요, 좋게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는 수술 도구가 없습니다. 그냥 생 쌀을 찢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요,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 비록 아파서 한 달, 아니 한 일주일 들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얻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야곱은 거부입니다. 하란 땅에서 가장 큰 거부가 지금 자기들 동네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칫 이번 범죄 문제로 인해서 둘이 틀어져가지고 헤어지게 되면, 큰 부자가 우리 동네에 오면 기업이 막 유치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 야곱이 여기 정착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조건 딱 하나 걸었다. 딴 게 아니라, 야, 할례만 행하면 된다. 한 일주일 참자.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뽑아먹을 게 많다. 그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하기로 결정을 내고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가, 그 할례를 할 때
그때 거동이 불편하고 아파할 때 그들을 죽이려고 할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성도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겜 족속과 아브라함의 야곱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그런 거 없어요.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저들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종의 거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그날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을 3일째 되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갑자기 기습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왜 레위와 시므온이 나섰느냐? 디나와 엄마가 같은 형제가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 레위와 시므온, 르우벤, 유다, 디나는요 같은 어머니 레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이를 이것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죽인 거는 분명 레위와 시므온인데 죽인 거에서 끝나지 않고 약탈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형제들은 살인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약탈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말씀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다 죽인 다음에 거기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거기에 있는 부녀자와 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그들의 창고는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세우려고 했죠? 복되게 만들려고요. 주변 사람들을.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동서남북 만방에 복 줄 거야. 이삭에게도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다. 너를 통해서 복 줄 거야. 근데 복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학살만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살만이 이루어져요.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 세상을 이렇게 선도해 나아가겠다라고 열심만 앞서면 이런 결과가 나요. 예배는요, 지금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증표라고 했잖아요. 약속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또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탐욕만 있고 욕심만 있고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복수심에 불타 있고 그러면서 거룩한 예배처럼 보이는 모양만 있으면 그거는요, 성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만남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세요. 언제 만나죠? 예배 가운데 만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은 응답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중간 부분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에게는 아픔이고 저주만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이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열방이 그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차라리 예배문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테니까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예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요. 너희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테니까.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 다음에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저들을 처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꾀를 발상해서 그들이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고 정의를 실현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죠. 이것만
그들의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요.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 기분에 취해서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은 진짜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자녀 문제가 터졌을 때 자신의 인생에 그 강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시킵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만큼은 내가 지금 급하니까요,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자녀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믿음 없는 아들들과 함께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맞대다가 일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에서도 늘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그것이 삶의 일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함으로 얼마든지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디나가, 내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아픔을 겪었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자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구하지를 않아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지키시는지 군대를 보내서 자기 앞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마하나임이라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묵해요. 실제로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때, 지금 딸이 아픔을 당했지만 이제는 아들들이 학살자, 살인자가 될 위기예요. 그것도 뭐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때 야곱이 말렸어야 됩니다. 아무리 너희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속이 터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쳐야지만 그 기분이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상징, 예배로, 할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으로 너희들의 복수를 완성시키는 수단으로 만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야곱이 얘기해야 돼요. 지금 야곱 말고는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아들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본 적도, 씨름한 적도, 그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직 야곱만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침묵을 해요. 세상이 어려울 때요, 교회가 침묵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만 알아요. 어두울수록 교회는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를 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침묵해요. 그 침묵이 그들의 아들들을 학살자로 만듭니다. 일은 더 꼬이게 되었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성경을 보는 우리가 마음이 아픈지, 야곱이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사명자로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야, 큰일 났다.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다.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던 거예요. 전쟁은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강한 자와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저들은 수가 많아요. 그러나 야곱과 함께하는 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보지 못하고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자셔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아예 커밍아웃을 해버려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부터 온 그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지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와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바다를 밟고 오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빈들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아예 그들이 혹시나 착각할까봐 아예 물을 밟고 오셔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니 안심하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순간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푸는 그러한 능력자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야곱이 배제함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 땅에 복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 땅의 아픔과 그 땅의 죄악을 오히려 심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아파야 되는데 야곱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큰일 났다. 자기 아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짓밟혔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빼어서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들로 인하여 짓밟힌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들들은 말을 하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옳다. 그러나 성도는 진정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은요. 이때요. 깨닫고 이제 아니다. 돌아가자. 다행히 그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못할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1장에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만났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 다시 시작해라. 우리는 다시 시작할 때 그동안에 지나왔던 세월을 계산해 보면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습니까? 걱정이 돼요. 지난 날을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 수고와 내 노력은 그리고 이만큼이라도 그동안 이루어놓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할 때는 그동안 우리가 세웠던 거를 포기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지난날의 시간을 부정하는 거, 다시 시작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모든 사사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다들 한 번 평가가 나와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가 사사로서 얼마 정도 있었다. 한 번씩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번 평가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15장 마지막에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지냈다가 삶을 마쳤다라고 평가가 되고 16장에 또 등장을 해요. 왜 그러느냐? 15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사인 것처럼 행동했었던 인간 삼손의 그동안의 삶이었던 거예요. 사실 15장까지 삼손이 한 게 뭐죠? 그냥 눈에 보이는 여자 쫓아 움직이고 수틀리면 사람들 그냥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막 기니까 나시린이라는 표징을 보이면서 긴 머리 휘날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라는 걸 뻐기면서 행동만 했어요. 그런데 나시린의 서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도 무효입니다. 삼손은 시체를 뒤적거렸죠. 꿀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독주를 마셨고 술에 질타에 치여서 널브러졌었죠. 머리만 안 깎았어요. 근데 셋 중에 하나만 어겨도요. 머리를 밀고 7일 동안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둘이 아니라 그의 2눈이 뽑힙니다.
억지로 근신기간으로 다곤의 신전 밑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나실의 서약을 어겼던 사람은 다시 시작이거든요. 삼손이 그 연자 맷돌을 갈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 다음에 사사기 16장 30절 이 말씀이에요. 그때 삼손이요, 죽기를 두려워했던 삼손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다하여 나에게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 내 사명이었는데 여태까지 제가 그거 못했는데 이제 저들과 함께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성경의 평가가 이겁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우리는 시간이 없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 과거의 삶을 무효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 시간도 없고 또 이루려고 하는데 또 능력도 부족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그가 살아서 움직였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는 건 언제나 빠른 길입니다. 야곱이요, 아들들아 이거 정말 잘못이다. 이거 아니다. 너희들 집안에 있는, 너희들 숙소에 있는 이방신들 다 끌어와라. 내가 그동안 모르는 척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걸 다 땅에 붓고 가자. 어디로요? 베델로. 그때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된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아무리 시대가 우리에게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할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매일 깨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교회만 다니면 기독교 신앙이 생기는 줄을 알아요. 그냥 교회 명부만 올리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라나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세겜과 하몰은요, 기독교? 그래 할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뭐 하나 더 플러스 하지 뭐.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할래만 안 가면 된다. 그러면 문제될 거 없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 출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삶은 그렇지 않은데 가장 안타까운 게요, 내 삶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본인도 아는데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능멸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에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보이싱피싱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 뭐 성도고 목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창고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는 사기꾼으로서, 범죄자로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 아닙니다. 성도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아직 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죄의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른 목사님에게,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말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 안에 막 심한 갈등이 있어서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 목사, 그러지 말고
그 직업을 그만두라고 해. 성도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목사하고 상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범죄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건 성도가 아니야. 일단 나오라고 그래. 나오면 직업이 잃게 되는데요. 주님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직업을 잃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정답이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길이 형통함으로써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들에게 야곱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줬어야 돼요. 근데 본인의 신앙도 흔들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요 분노가 차였을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학살자가 되지 않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열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자기가 무시당했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자기는 선한 일을 했는데 양들을 지켰는데 목자들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자기가 무슨 도망자인 것처럼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야 다윗 그거 주인 버리고 도망간 놈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난 여태까지 좋은 일 했는데. 야 부하들아 저놈 죽이자. 칼 차라. 그 칼 차고 막 나아갑니다. 그때 그의 앞에 쓴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이 당신은 칼을 집어넣으십시오. 당신은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학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때요 다윗이 멈춥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자기의 사명을 떠올려요. 맞아 나는 나를 무시하는 자를 죽여서 내 기분을 푸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인데 내가 학살자가 아니라 나는 예배자인데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저들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멈춥니다. 만약에 야곱도요 그랬으면은요 야곱도 이미 받은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로 동서남북 다 복되게 만들 거다. 근데 지금 내 딸아이가 아픔이 있어요. 내 아이들은 막 화를 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물어봤으면은요. 그들의 손이 더럽지 아니해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겜은요 하나님 앞에 혼이 났을 거예요. 자기가 이미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만 봤더라도 이런 일은, 이런 대량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야 돼요. 화가 납니까? 아예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그냥 자신을 내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범죄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귀 사용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제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채워지는 그리하여 늘 성도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자로서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